오랜 세월 우정을 쌓아온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친구는 무신론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된 친구는 예수님을 믿은 뒤에 인생의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친구를 보던 무신론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 예수님 좀 그만 믿게. 난 지금까지 무신론자로 살았어도 어려움이 없었는데 자네의 지금 꼴이 뭔가? 예수 믿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사냥꾼이라면 이미 총을 맞은 사슴과 멀쩡한 사슴 중에 무엇을 쫓겠는가? 그야 멀쩡한 사슴이지. 총을 맞은 사슴은 이미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쫓겠나? 그런데 왜 그런 소리를 하나?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네. 자네는 믿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굳이 쫓을 이유도 시험을 줄 필요도 없다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빼앗으려고 사단은 온갖 시험과 유혹을 주고 있는 거라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사단에게 속했던지 예수님께 속했던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계속되는 시험이 경험되게 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테스트. 그리고 사탄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험은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사탄의 시험, 템테이션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시험은 따로 올 수도 있고 함께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나 사탄의 시험이나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향한 사탄의 시험도 하나님이 허용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겪게 되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를 원하시며, 또한 시험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자마자 시험 앞에 놓이게 됩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우리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절의 이 감격스러운 찬송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14장이죠. 출애굽기 14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 꼼짝없이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 모든 군대를 바닷속으로 수장시키셨어요.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던 것.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온 백성이 애굽의 압제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의 소리가 단 3일 만에 원망의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왜입니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마주친 것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요. 여러분,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 얼마나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요. 아무리 3일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어도 3일 동안 물 마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작심삼일의 성경적 근거를 발견했어요. 작심삼일.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3일도 못 간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 진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던 게 바로 3일 전이었는데 3일 만에 원망으로 바뀌어요. 지난번 설교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만에 원망의 소리를 하며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3일 만에. 오늘 본문에서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길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작심삼일이에요. 3일 만에 믿음도 찬양도 은혜도 감사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뭐 크게 다를까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감사가 넘쳤더라도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만나면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적나라한 우리 인간의 실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광야 학교를 다녀야 돼요. 이 세상 속에 광야 학교는 하나님의 시험의 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의 장이에요. 사람은요, 교육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결한 성도로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라의 시험을 광야에서 겪게 됩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테스트입니까? 템테이션입니까? 분명한 테스트였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물이 없어서 원망하면서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마라의 뜻은 쓰다, 쓰디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곳은 쓴 물이 있는 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 숫자를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큰 샘으로 보입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던 그들에게 샘이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허겁지겁 그 물을 마셔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쓰디쓴 물이었어요. 마라의 물을 마신 그들은 물을 다 토해내고 고통 속에 신음합니다.
괴로워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마라의 시험을 준비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 마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그것을 지켜야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그러면 마라의 시험은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라의 시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본문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 속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애굽의 군대가 물속에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노예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대단한 바로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니 그들은 이제 행복할 일만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길은 아주 거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믿었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그들은 광야의 길을 걸었고 물 없는 그 길 가운데 찬양과 감사는 사라져갔고 3일 만에 이제 원망 가운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그 마라는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고 그 물을 마시자마자 모두 다 토해버리고 고통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의와 영생으로 옮겨진 것과 같습니다. 너무나 크신 구원과 은혜죠.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 진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반드시 마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마라는 싫어요. 힘든 건 싫어요. 고통도 싫어요.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라의 시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학교 다닐 때 시험이 다가와요. 그러면 와, 나는 시험이 정말 좋아.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어. 매일매일 시험이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 계셨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험을 좋아하고 매일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교육 제도 속에 시험이 아예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시험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여기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공부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라의 시험이 찾아왔다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도리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험을 통해 나의 신앙의 잘못된 점과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신앙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라의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마라의 시험은 우리를 바른 믿음과 신앙으로 인도하는 축복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해요. 본문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여 모세여 이 물이 이렇게 쓰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원망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하죠? 본문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돼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부모님은 자녀들을 엄하게 키웠어요. 잘못하면 문 밖으로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문 밖에 쫓겨난 아이는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엄마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지쳐서 문 밖에서 잠들면 어느새 엄마가 나와 안고 들어가죠. 알고 보면 엄마는 그 문에 귀를 대고 아이가 어떠한지 계속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마치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더욱 귀 기울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최고의 영적인 자원이고 무기입니다. 왜 마라가 주어집니까? 조금 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기도하면 지금보다 훨씬 복된 길이 펼쳐지고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에 늘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쓴 것이 좀 있다고 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또한 그러한 기도로 마라의 시험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붙들어라입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뭇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본문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도 십자가의 그늘 아래입니다. 마라를 피하지 마세요. 마라를 인정하고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무나 신기하게도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는 무엇입니까? 나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무언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한 고통을 고통으로라는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도 기억하는데 작년 설교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친절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마라를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저 하늘 보좌에서 즐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그 원인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뿌리이자 근본적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인생의 마라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불치병을 고쳐도
죄와 죽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계속돼요.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도 죄로 인해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결국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으십니까? 물으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우리의 고통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고통 속으로 뛰어들으셔서 고통으로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에요. 바로 십자가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우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주님은 겪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고통스러웠을 때, 마음이 꺾이고 몸이 굳어버릴 때 십자가를 보면 나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고통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고통 중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 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죄와 죽음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고통임을 깨닫게 돼요. 죄와 죽음의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하셨어요. 나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사실 내가 겪어야 될 죄와 죽음의 고통인데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으면 우리는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어요. 나의 고통을 결코 그저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보다 더 큰 고통으로 나의 근본적 근원적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마라를 만났을 때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면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마라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림을 소망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험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엘림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불과 11km 떨어진 곳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본문 27절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들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팜트리죠. 이른 그루가 있는 곳이었어요. 엘림은. 여기는 단순한 그냥 오아시스 정도가 아니었어요. 종려나무, 물샘 한두 개만 있어도 오아시스인데 여기는 정말 환상적인 곳, 그 광야에서 낙원과 같은 곳이었어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모습이죠. 오아시스는. 이러한 오아시스가 12개가 있는 거예요. 12개.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편히 물을 마시고 휴식하고 쉼을 얻을 수 있는 엘림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어요.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시험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엘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하고 선하십니다. 계속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만나는 마라의 시험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마라를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라의 쓴물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여 멀지 않는 곳에 엘림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마라의 시험을 멋지게 통과하여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